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편하게 이야기해 볼게요. 제가 15년 가까이 한 직장에서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학부형들을 만났고 또 많은 사람들 그리고 많은 선생님들을 또 만났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었는데요.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가장 힘들었냐면 자존심이 아니라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정말 힘들었어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어떤 일이 닥쳐와도 본인들 스스로 헤쳐나갈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습니다. 물론 힘든 일이죠. 하지만 그래도 겪어 나아갈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자존심만 세고 자존감이 없는 분들은 남탓만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의 공통점을 이렇게 보니까 인정과 보상을 바라는 마음이 아주 강하더라.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되면 후폭풍이 너무나 심했던 그런 기억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위선이라는 인상을 줄 정도로 반복되는 사과들. 예를 들어서 이유를 묻는 말에도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몰랐어요. 죄송해요. 한두 번 들으면 참 이 사람이 인정이 빠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너무 반복이 되다 보면 습관적으로 안 좋은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불편한 관계만 해소하기 위해서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정작 그냥 그 시간을 빨리빨리 모면하기 위해서 반복되는 사과들. 근원이 뭐냐? 관계에 있어서 내가 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 사랑받고 싶은 마음의 또 다른 표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나에 대해서 어떻게 볼까? 내 생각이나 내 가치관이 별로 중요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이목과 시선이 훨씬 더 중요하신 분들, 그런 분들이 참 많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실수를 범하기도 해요.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비판이 있을 수 있죠. 평가회를 한다거나 그런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럴 때 지난번에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별로였었다 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못 견뎌요. 황당한 경험을 겪은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가르치고 있는 월십팀 아이들이 있었는데 여름 성경학교는 그 아이들이 은혜를 받아야 되는, 그 아이들도 참여를 해야 되는 그런 자리잖아요. 그런데 다른 선생님께서 찬양을 가르치는 자리에 세운 거예요. 그런데다가 워십팀 다른 아이들도 있는데 그 한 여자아이만 특별하게 세워서 마치 선택되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는 게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평가회 할 때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번에 찬양할 때 보니까 따로 세워서 하는 것보다는 다 같이 배우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 했더니, 그럼 내가 다른 아이들한테 상처를 주는 그런 사람이냐고 이러면서 막 화를 내시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을 한 건데 비난으로 들으신 거죠. 그 얘기를 하지 말걸. 그냥 나 혼자 알고 있을걸. 그때 경험을 하고 나서 그 이후로는 제가 평가회 할 때도 솔직하게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냥 분쟁을 만들지 말아야지. 좀 위축이 되게 만들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분은 왜 비난으로 받아들이셨을까? 이유가 뭘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네, 자존감이 상당히 낮으신 분이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막 비난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지금도. 어찌됐든 자존감 낮은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면 실수들을 겪었을 때 불안해하고 자책을 많이 해요. 자기 회의에 빠지는 거죠. 나는 왜 이럴까? 왜 저 사람들한테는 내가 이렇게밖에 비춰질 수 없을까? 자기의 위치라든가 역량이라든가 비하를 해요. 저는 안 돼요. 저는 못해요. 내가 못나서 나는 이래서 안 돼요. 이렇게 핑계를 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 버리고요. 또한 만회해 보려고 아니 할 수 있어요. 제가 할 거예요. 이러면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막아 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것 또한 자존감이 낮아서 생기는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가이드 단톡방이 있었는데 문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반일 운동이 한창이었을 때 3.1 운동은 못했으나 우리가 이 정도는 할 수 있다. 반일 불매 운동에 우리도 참여합시다. 해야 됩니다. 이러면서 막 너도 나도 네네네네 좋아요.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우리도 단결된 힘을 보여줍시다. 막 이러면서 이제 했어요. 근데 저는 거기에 동참하지 않고 동조하지 않습니다. 저는 일본 제품 제가 일부러 선택해서 쓰지 않아요. 일본 제품보다 저는 한국 제품이 훨씬 좋아요. 그리고 명품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명품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같은 제품이면 한국 제품을 쓰는 애국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갑자기 어느 순간 포스터가 딱 올라오는데요. 여러분 이 포스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도 있고 김구 선생도 있는데 거기에 갑자기 문재인 대통령이 떡하니 서 있어요. 분명히 단톡방에는 종교 이야기라든가 정치 이야기는 할 수 없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포스터를 올리고 선동을 하는 걸 보면서 애교 섞인 문자로 제가 올렸습니다. 사전 선거이옵니다. 포스터는 단톡방에 올리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요. 그랬더니 뭔가 이렇게 가시가 돋친 듯한 그런 말들로 댓글을 좀 다셨어요. 그냥 거기서 끝이 났습니다. 제 덕분에 선거운동, 불매운동이라든가 선동도 없었고, 그런데 그 이후에 그 가이드 중에 한 사람이 술을 취해서 저한테 연락이 와서 도대체 네가 뭔데 거기에 글도 못 올리게 하냐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말을 하나 그랬더니 그 사람은 심각한 문재인 추앙자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이 다른 게 싫은 거예요. 평상시에 같은 회사 사람이고 저한테 누나 하던 사람인데 막 몹쓸 소리까지 해가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럴까 보니까 알겠는 거예요. 남의 생각은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생각을 바꾸세요. 당신 생각 틀렸습니다. 이러는 게 아닌데 나 같은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왜 동조를 해야 합니까? 왜 이걸 강요를 하냐? 나는 그렇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도 틀렸다. 네가 틀렸으니까 너 닥쳐라. 네,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시대가 그렇구나. 이 시대가 다른 사람의 생각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가 없는 시대구나.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건 정답. 그리고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은 반동분자. 그런 시대가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요즘 말로 꼰대들이라고 하는데 젊은 꼰대들이 정말 많아요. 그 어른들을 비판하면서 생겨난 게 젊은 꼰대들이에요. 라떼는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죠. 물론 그 잔소리들이 듣기 싫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의 경험과 노하우들을 그리고 연륜들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 사람들의 인생을 우리가 살아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의 지혜와 삶을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을 비판하고 비하하고 낮춰 부르면서 젊은 꼰대들이 생겨났어요. 내 경험, 내 생각, 내 사고방식에 집착하는 게 바로 꼰대입니다. 이 사람들은 고집도 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은 거짓, 페이크 뉴스. 내가 페이크 뉴스를 믿고 듣고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졌더라. 근거를 댈 수 있는 게 없다. 그러면 정말 화가 많이 나나 봐요. 인신공격을 해대더라고요. 그러면 메신저를 왜 공격을 하냐. 얘기를 하면 그 사람들이 정말 길길이 날뛰다가 글을 삭제하고 가버리거나 더 이상 당신하고는 대화할 가치가 없습니다. 이러면서 대화를 단절하죠. 나와 다른 생각들을 가진 사람들을 수용하기가 어렵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혼자 있는 시간을 굉장히 괴로워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죠. 옛날에 학부형들을 상담할 때 보면요.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보내고 싶어서 엄마들이 찾아오잖아요, 어린이집으로. 그러면 처음에 아이들 손을 잡고 이렇게 계단을 올라올 때 거의 뭐 엄마가 머리가 막 이렇게 이렇게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로 옵니다. 화장도 하지 못하고 그런 상태로 와서 상담을 받아요. 그러면서 정말 툭 하면 그냥 눈물이 와르르 쏟아질 것 같은, 이렇게 엉엉 울 것 같은 그런 얼굴로 와서 상담을 해요. 그러면서 눈물 쏟고 가시는 분들도 많이 봤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나중에 부모 참여 수업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어린이집에 초청되어져서 올 때 보면요. 사람이 다른 사람이 돼서 와요. 못 알아봐요. 어? 저분이 누구지?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들끼리 누구 엄마 아니야? 그러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얼굴이 너무 많이 달라져서 모르겠어요. 성형수술을 했다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사람이 바뀌어서 오는 거예요. 사회생활을 하던 것들을 단절하고 아이들을 키우면서 내 존재감을 확인하지 못하면서 살아갈 때는 정말 페인이 다 됩니다. 물론 산후 우울증도 있겠지만 우울에 빠지고 기쁘지 않은 그런 삶을 살다가 이제서야 자유를 만끽하면서 자기 개발도 하고 사회생활도 하시고 그러면서 조금 더 건강해져서 아이들과 떨어져 있는 시간을
행복하게 보내고 오시는 거죠. 그런 어머니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 거 보면 우리는 사회적인 동물이라서 당연히 다른 이들과 함께 섞여 살아야 하죠.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시간, 내가 혼자 있을 때 어떤 시간들을 보내고 어떤 마음으로 지내는지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코로나 시대에 그나마 가족이랑 있으면 말할 상대라도 있습니다. 하지만 혼자 집에 있어야 하는 경우는 더 많이 외로울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 저 같은 경우 재정적으로도 그렇고 당연히 일을 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도 저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즐겨야죠. 이 상황이 어쩔 수 없는 거쳐야 하는 시간이다. 그러면 성경도 보고 그림도 그리고 영상도 찍고 여러분도 만나고 이렇게 저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존감이 낮은 가장 큰 원인이 뭐냐면 하나님이 내 안에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없으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확인받고 싶어 해요. 자존감은 내가 스스로를 가치 있게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왜 하나님이 없으면 자존감이 자랄 수가 없다. 자라기가 힘들다. 내 안에 자존감이 있기가 어렵다. 라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냐면 기독교인은 이건 믿음이 아니라 사실이에요. 우리는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소중한 존재다 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다 소중하고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상황 속에 있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의심하지 않아요. 가끔씩은 내가 좌절하고 넘어지고 지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는 먼지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세포가 변형돼서 변이를 일으켜서 아니면 우주가 갑자기 뭐가 팡 네, 갑자기 그렇게 생겨난 존재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도 없고 아메바 같은 세균과 같은 존재들이 인간이 된 거예요. 말이 됩니까? 그걸 믿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그 믿음이 쉬울까요? 아니면 우주에 어떤 사건에 의해서 우리가 갑자기 펑 하고 나타났다. 아니면 물고기에서 진화가 돼서 사람이 된 거다. 어떤 믿음이 더 믿음을 요하는 건가요? 물고기보다 못하고 세균 같은, 세포 같은 그런 존재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힘들면 내가 가치가 없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 되는 거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힘들면 포기하게 되고 그래서 자존감이 떨어지고 자존감이 생겨날 수가 없는 겁니다. 자존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목적이라든가 창조하실 때 부여해 주신 의미를 우리가 항상 생각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 그제서야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물론 기독교인들 중에서 자살도 많이 하고 자존감이 낮은 사람도 많더라. 그분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교인들이 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오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정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는 우리가 노력을 해야만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그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도록 노력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이야기지 우리가 열심히 해야만 하나님의 사랑과 인정을 받는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누구나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를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이렇게 변하면 내가 사랑해 줄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걸 너는 아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실 때 내 존재가 확실하게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여러분들 그거 아시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